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력하여서 허물어진 틈들을 메우고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수없는 장애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원수들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도사리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형제들을 그리고 자매들을 팔아넘기려 하거나 고리 대금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내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솔선수범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잘 대처해 나갔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그렇게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에서 일을 했던 느헤미야.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총독의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매일 자기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약 150명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소용되는 음식들, 150명이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소 한 마리, 그리고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해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는데, 이 비용을 백성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이 총독 느헤미야가 자기의 재산에서 이렇게 소비했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느헤미야가 수고하고 노력한다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죠. 그렇죠? 총독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앞서서 이렇게 본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에 대해서 참 열심히 하는구나, 수고 많이 하는구나 알아줄 법합니다만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수사에서 온 실력자니까 이 정도는 부담이 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고요. 느헤미야는 착하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사실 그 정도 녹을 받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이 일들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섭섭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그가 섭섭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그 수고가, 자기의 그 노력이, 땀방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해서 그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이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조그만 것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이지요. 그렇죠? 그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조금 잘하면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는 떠벌리기를 좋아합니다. 저 이만큼 잘해요, 저 이만큼 열심히 해요,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사람들의 칭찬에 만족하고 자만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멘이 좀 작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할 때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지금 내가 맡은 일과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에서는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데 그들의 기세가 등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서서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의 성벽을 다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편안한 길, 좋은 길을 주실 법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이 걷는 길은 여전히 차갑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냉정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원수는 기세가 등등하다는 거지요. 우리의 대적은 속이는 뱀과 같고 삼키려고 하는 사자와 같습니다. 틈만 보이면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꼭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실력이 탁월하고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원수는 여전히 남아있고 기세가 등등합니다. 틈만 보이면, 등만 보이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항상 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우리의 기도가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늘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떤 대적이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느헤미야가 받았던 공격이 무엇이냐? 그것은 타협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자, 이것은 이제 느헤미야의 원수들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는 말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허물어졌던 틈이 다 메워졌습니다. 이제는 성문만 달면 됩니다. 방심하기 쉬울 때지요. 다 이루고 성문만 달면 되는, 이제 거의 다 이루었을 그때에 대적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오노 평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인데 알아보니까 그 느헤미야가 있었던 예루살렘과 그리고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한 평지의 이름이 오노예요. 오노 평지. 한가운데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위치를 그들이 제안한 거예요. 목적도 합리적입니다. 산발랏은요 사마리아 총독이고, 도비야는 암몬의 총독이고, 게셈은 아라비아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책임자들이에요.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자라는 것은 내가 너를 우리와 같은 급으로 봐줄게, 우리가 같은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너를 봐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느헤미야를 하대하고 깔보고 박해하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태도를 전향해서 우리와 비슷한 동등한 그런 위치로 너를 봐줄게 라고 하고 느헤미야를 가운데 합리적인 장소로 지금 초대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페르시아 행정 책임자들은요 그 일을 위해서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자리를 거절합니다. 대접받는 자리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타협에는 독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그 대적들의 그 깊은 속을 뚫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대접해 주는 척하고 협의하는 척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독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그가 분별했었던 것입니다. 달콤한 말 끝에 날카로운 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대적들의 가식적인 대접에 그는 들뜨지 않았습니다. 아첨하는 말에, 아부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느헤미야가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절 상반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가 자기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에게 보낸 대답이에요. 이 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아직 나에게는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과 만나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명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만나서 대접받고 이렇게 챙김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중요하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약속 장소인 오노 평지까지 가는데 하루, 면담하는데 하루, 돌아오는데 하루 해서 무려 3일을 소요해야 되는 일정입니다. 밤잠 자지 못하고 창과 흑손을 들고 수고하고 있는 형제들을 뒤로 하고 3일을 낭비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성문은 달지 못했습니다. 성문을 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느헤미야는 신중하고 절제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거의 다 됐지 뭐. 다 됐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때 넘어지기 쉬울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취약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우리 속에 들려올 거예요. 외부에서 우리를 인정하는 듯한 목소리들,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흔들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의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는 성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먼저 앞세우고 사명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을 다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문 다 있는 줄 압니다.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주춤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새겨야 할 것은 종의 자세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은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친 이후에는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순간에 주인이 박수 받도록 해야 합니다. 종은 박수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박수는 주인이 받아야 합니다. 모든 수고를 마친 종은, 쓰임 받은 종은 일을 다 행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아멘. 이 마음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박수 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 이름을 새기는 행위입니다. 물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름이 필요합니다. 수고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섰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행하신 이후에는 우리는 모든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들이 넘어지는 것은 이제 거의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시점에 사단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쌓고 이제 성문만 달면 되는데 대적이 한 발 슬쩍 집어넣는 것을 봐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진 것입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바울의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이겼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산발랏은, 도비아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여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전후반 90분 뛰었다 해서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추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마칠 때까지 마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명에 사로잡혀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적의 두 번째 방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해는 비방이었습니다. 산발랏이 4번 편지를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 편지를 거절을 해야지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이번에는 봉인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편지는 다 봉인을 했어요. 왕의 지장으로 혹은 그 사령관의 지장을 찍어서 봉인을 해두었습니다. 함부로 뜯어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5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5번째에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고 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봉인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총독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받은 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봉인하진 않은 이유가 뭘까요? 보라는 거죠. 그 안의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안의 내용, 기밀사항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내용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라는 거죠. 보고 뭐 하라고요?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느헤미야가 이제는 그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한다. 유다의 왕이 되려고 너가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을 적어서 보낸 거예요. 당연히 이런 소리는 무의미하다, 헛소리다 라고 치부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소문이 돌 때 꼭 그렇게 되던가요? 소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소문을 다르게 받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에이, 말이 되나? 느헤미야가 그럴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 혹은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건 뭐 역학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그런 꿍꿍이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고 말을 퍼뜨립니다. 소문은 그렇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랬구나.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번지는 소문은요, 주워 담기도 어렵고요, 반박하기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라면을 무척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했던 라면이 어렸을 때 먹었던 라면인데, 삼양에서 나온 라면인데, 골드 라면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좀 살았던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 같고요.
그때 좀 비싼 라면이었거든요. 근데 골드 라면이 참 맛있었어요. 면발이 가늘었습니다. 가늘었고 스프도 또 맛있었고요. 삼양라면이 대세였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삼양라면이 지금 1등이 아니죠? 지금 1등은 어디죠? 아이고, 다 알고 계시네. 농심이 1등이 되었습니다. 이 등수가 바뀐 결정적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지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우지 사건. 누군가 관공서에다가 투서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삼양라면에 들어가는 그 재료에 공업용 기름이 사용되었다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공업용 기름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먹는 음식에다 공업용을 쓸 수 있느냐라고 해서 삼양라면이 당시 그 시장 점유율 90%에서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10%까지 떨어집니다. 완전히 거의 망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밝혀졌죠. 밝혀졌고 공업용 기름을 사용했지만 그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는 그런 기름이었다라고 나중에 밝히게 됩니다. 삼양라면 측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누명은 벗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그들이 보냈을까요? 죄송합니다. 90%가 아니고 60%네요. 이것도 나중에 틀리면 한 소리 듣거든요. 어느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구속되어서 재판받다가 무죄가 선고된 사람이 있는데 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1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구속되어서 재판받는 중에 나중에 무죄가 된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그들에게 형사보상금을 지불합니다. 그들에게 억울하게 투옥되었든지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상응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들에게 주는 형사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을까요? 그들이 감옥에서 보내었던 시간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당했던 그 고초들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이 몇 년 전에 밝혀졌죠. 당시 범인으로 잡혔던 그 이춘재 씨 말고, 진짜 범인 이춘재 씨 말고 당시 범인으로 지목되고 조사받던 용의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춘재가 자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이제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화성 연쇄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용의자로 몰려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라고 선동했다라고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다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제표를 붙여서 놓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 그 달렸던 죄명이 합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험담은 사단의 매우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뒷말, 우리가 너무나도 취약한 그런 사단의 무기입니다. 느헤미야가 받았던 공격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여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냐라는 비방과 험담에 느헤미야가 취했던 행동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산발렛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8절 9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아주 선명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도 억울한 말들 좀 이렇게 소문이 돌거든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일에 상관없어. 아닌 건 아니야. 라고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필요합니다. 물론 침묵도 필요하지요. 침묵도 필요하고 참고 견디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자기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방치할 필요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입장을 선명하게 전합니다. 산발랏의 계략을 파악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겠노라 선언합니다.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면 산발랏의 공격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방어하고 해명하느라 자기의 시간과 열정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툴툴 털어버렸습니다. 편지 한 통 쓰고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는 내일 한다라고 일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향한 비방이 혹시 있다면 바라기는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닌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안 했으면 아닌 겁니다.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정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험담, 뒷말,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위력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9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기를 향한 험담들을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눕는 것과 우리의 가는 길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행위들을 다 아십니다. 내 혀의 모든 말들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완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소문에 속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뒷말에 속지 않거든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여러분들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고, 그렇지만 그 입장이, 여러분들이 밝히신 그 입장이 효력이 별로 없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주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보여야 되는 삶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많이 억울하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해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요. 참고 견디는 시간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버티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던지는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느헤미야 측군 중에 들라야의 아들이 있습니다. 들라야의 아들인데 이름이 스마야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요. 낯선 이름이지만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느헤미야가 믿었던 신뢰했던 측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식탁에 그가 보이지 않자 느헤미야가 찾아갑니다. 그러자 스마야가 느헤미야의 두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는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도 느헤미야의 오랜 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선지자 노아디아도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그와 비슷한 말들을 합니다. 이들의 말을 들으면 산발락과 게셈, 도비아는 어마어마한 상대인 거지요. 거의 전지전능한 대적입니다. 느헤미야가 대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대적들로 이들은 말합니다. 상대해봐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라는 겁니다. 도망가라. 근데 어디로 도망가야 하느냐? 성전 안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대적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그리고 혹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성전에 있는 제단의 뿔을 잡고 있으면, 율법에 따르면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너는 제단 뿔을 붙잡고 있어. 그러면 너는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솔로몬을 대적해서 반역을 꾸몄던 아도니아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자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그에게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단 뿔은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는 왕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임명받은 총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민수기 18장 7절에 따르면 제단과 휘장에 들어가는 모든 외인은 죽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말씀을 어기라는 것이 바로 그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권면했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공포는요, 언제 생기느냐면 내가 상대를 잘 모를 때 생깁니다. 상대를 잘 모를 때 그 상대를 어마무지한 존재로 여기게 하는 것이 사단의 심어주는 계책입니다. 방법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상황과 환경이 압도되고 맙니다. 600만 명을 죽였던 히틀러가 했던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무기이다. 두려움은 우리의 무기이다. 유대인들을 아주 두려운 환경 속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마비되거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비되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고 그런 가공할 만한 무기인 거지요. 터널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터널 비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사람의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너무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경우, 혹시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는 다른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보다 더 넓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의 시각은 넓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이 시각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앞만 보게 됩니다. 다른 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터널 비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이 그의 동생 이삭을 놀렸다는 이유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로 쫓겨난다라는 것은 죽어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죽 부대 물 하나 달랑 지어주고는 광야로 쫓아냈는데요. 이 가죽 부대 물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이제 줄여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은 죽을 수 있습니다만 자녀가 줄여 죽는 것, 목말라 죽는 것을 지켜보는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갈까요? 그런 두려움에 하갈의 눈이 시야가 좁아져 버렸습니다. 터널 비전 증후군이에요.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갈이 울부짖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사 그 근처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갈이 하나님께 울부짖자 하갈의 그 좁아졌던 터널 비전 증후군을 넓혀 주셔서 그 옆에 있던 샘물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샘물은 저 멀리 있다가 갑자기 여기 생긴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보지 못했던 거지요.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골리앗의 덩치를 보고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군대는요, 모두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문제만 보면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눈에는요, 그는 한갓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사단의 타켓입니다. 사단이 삼키려고 벼르고 있는 먹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은근슬쩍 한 발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비방하게 하여서 넘어뜨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올무를 놓아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21편인데요. 121편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지금 근심 중에 있는 분들, 너무 내 상황이 두려워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분들, 시야가 좁아진 분들,
길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이 말씀을 크게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근심 중에 있습니까? 두려움 중에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